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지금 오늘 다시 마태복음 13장 5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비유적인 지금 문화를 하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은 농경 문화, 그러니까 목축 문화였음을 알아야 되겠죠. 이때 당시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은 농경 문화, 목축 문화에 있어서 그래서 집집마다 곳간이 있었어요. 곳간이. 그래서 막 농산물이나 무슨 양털 가죽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고기 이런 것들을 저장해 놓는 곳간이 있었어요. 혹시 이제 장사하는 집들 그것들을 장사하는 집들은 내다 팔 것들을 이렇게 싸놔야 되겠죠. 지금 냉장고가 있거나 막 이런 냉동고가 있었지만 그때 당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런 곳간이 있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싸놔야 되니까 부잣집에 부잣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컸겠죠. 이 곳간이. 그래야 많은 것을 저장해 두니까. 그래서 부잣집은 굉장히 큰 곳간이 있는 집은 부잣집이구나 이걸 알았죠. 그래서 얼마든지 모두가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물건을 많이 쌀 수 있게끔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집주인이 새 것과 옛 것을 이렇게 함께 가지고 온다고 그랬죠. 함께. 곳간에서 가지고 있다가 때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 때에 맞춰서 가지고 나와서 나눠준다고 했어요. 이렇게 나눠준다. 그러니까 주인이 가지고 나오는 옛 것과 새 것은 그냥 물건이 아니에요. 이거 원어에 보면은 이게 보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물. 그러니까 하찮은 그런 물건이 아니라 굉장히 귀한 보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곳간에서 내오는 어떤 보물은 시간이 오래될수록 어떤 것은 시간이 오래될수록 이렇게 비싸고 굉장히 뭐라 그러죠? 이렇게 골동품이 있잖아요. 굉장히 막 고려 청자 같은 거 막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 식으로 골동품이 있고 또 어떤 보물은 요즘 왜 신세대 첨단 막 굉장히 새로 나올수록 굉장히 신세대 첨단 그런 거 비싼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주인이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렇게 꺼내와서 이렇게 나눠준다고 그랬어요. 나눠준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이 뭐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눠주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눠주기 위해서 이것을 갖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이렇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게 굉장히 흔하지가 않죠. 이렇게 부자들 보면은 막 뭔가 물건을 막 쌓는다거나 자기 재산을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막 이렇게 저장을 하거나 자랑하지 이렇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갖고 온다는 거는 흔치가 않았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거 이거 포인트는 부자가 집에 뭐 보물이 많다는 거 그게 아니라 그 보물을 나눠준다는 거에 포인트가 있어요. 이 오늘 말씀 속에 여기서 내어준다는 그 원어는 아낌없이 그러니까 제한받지 않고 어느 제한이 뭐 여기까지 저기까지 이런 제한 없이 그냥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이렇게 보물을 계속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이제 곳간에 이제 엄청 많은 보물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는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 물건은 딱 제한이 돼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 뭔가 받았으면 제한이 있어. 어느 정도 쓰면 그냥 쓸 게 없어. 저도 얼마 딱 받았는데 그냥 어느 정도 쓰고 나니까 없더라고. 제한이 있어요. 이 세상 것들은. 근데 천국은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막 쓰면 쓸수록 많아져요. 계속 쓰면 쓸수록 많아져. 그러니까 보면 약수물도 있잖아요. 계속 흐르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터놔야 돼. 약수물을 이렇게 터놔야 계속 흐르죠. 막아놓잖아요. 이 물이 썩어요. 그래서 천국의 것들은 계속 흐르게 해야 돼. 이게 영적으로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속 써야 돼. 계속. 그러면 계속 나와. 근데 막아버리자 썩어요. 썩어서 이제 버려야 돼 이제. 그래서 천국의 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천국 마인드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 마인드가 돼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막아버려? 자기가 계속 막아.
누가 주면 탁 막아놓고 딱 막아놓고 이게 그냥 흘러보내질 않아. 그러면 그거 썩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마인드는 계속 흘러보내는 겁니다. 계속. 그런 풍성하게 인색하지 않고 계속 풍성하게 나눠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면 그냥 어디다 줄까 막 이 생각만 해. 그냥 계속. 제 주위에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 우리 사부님도 뭐 만들잖아. 그러면 막 빨리 누구 주고 싶어가지고 계속 자랑만 해. 막 누구 주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계속 또 막 들어와. 그 제 주위에도 보면은 그래. 계속 집사님들도 보면은 막 이거 누구 줄까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지금 전체 마무리와도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이 천국 비유가 지금 가득한 책이거든요. 마태복음 13장은 거의 다 천국 비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겨자씨와도 같고 뭐 적은 누룩과도 같아 감추인 보화 뭐 값비싼 진주와도 같다 뭐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천국은 단순히 우리가 뭐 죽어서 가는 곳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 누려야 돼. 근데 그걸 못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이 생각이 딱 바뀌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못 누리지를 못하고 그냥 막 맨날 죽겠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천국 그 곳간과 우리는 연결되거든요. 천국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곳간과 바로 연결돼서 그 열쇠를 열기만 하면 다 내 거거든요. 다 쓸 수가 있어.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하늘의 영역이 나타나요. 모든 것 다 나타나. 치유도 그렇고 뭐 내가 필요한 것들 다 그 열쇠만 열면 내가 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근데 그걸 못 믿고 그 열쇠를 못 여는 사람들은 여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맨날 저걸 어떻게 열지 보기만 하고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미련해. 그죠? 그래서 이런 비유를 지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천국은 커다란 보물 창고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죽고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거를 누리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 예수님 믿고 그게 천국을 열쇠를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거기에 하늘에 굉장한 엄청난 축복과 기적과 그냥 능력이 다 담겨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그 홍해의 기적도 있었죠. 모세는 누렸잖아요. 홍해의 기적, 또 오병의 기적, 5,000명을 먹이는 예수님께서 먹이셨던 그 기적, 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 베드로 다 누렸죠. 베드로 죽은 사람 살렸죠. 베드로 또 바울도 그랬죠. 예수님 모든 기적들이 천국의 보물창고에 다 있어요. 그거 다 하늘의 축복이거든요. 다 우리도 다 할 수 있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중요한 것은 집주인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의 보화를 땅으로부터 이렇게 보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도 살고 모든 주위 사람들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천국 곳간에서 보물을 꺼내와서 나눠주는 그 집주인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지금 서기관으로 비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에스라 때부터 지금 시대 때부터 내려온 유대사회의 종교 계급으로 지금 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구약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이렇게 복사를 하고 해석해주는 사람이에요. 이 서기관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막 인쇄물이 발달되지 않은 기계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종이가 또 많지도 않았어요. 이런 종이가. 그러니까 두루마리처럼 이게 긴 거 있잖아. 막. 그런 거 또 이런 좋은 성경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두루마리 성경을 이제 이 붓으로도 한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거를 다 필사를 해서 막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게 두루마리가 이제 또 색깔이 바래버려요. 그게 바래버리기 때문에 수많은 서기관들이 막 목욕을 재개를 하고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자 그거를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필사를 해서 막 그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넘겨요. 하고 수십 년 동안 그거를 지나면 또 다음 세대 또 서기관들이 또 그거를 또 베껴 또 그대로 똑같이 또 이렇게 베껴서 또 막 그거를 써.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저기 침입이 들어오면 그거를 막 목숨처럼 또 그 두루마리 책을 또 이렇게 보물단지처럼 지키는 거예요. 이거를 그걸 들고 다니면서. 그래서 또 잊어버렸잖아요. 그거를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에스라 때 뭐지 성전 봉헌하고 그 속에서 또 찾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시대도 있었어. 막 그런 식으로 막 피난을 다니면서 이걸 막 지켜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은 성경이 이렇게 흔하지만 지금 우리 좋은 시대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짜 완전히 보물이었어요. 보물. 그렇게 막 격동의 역사 속에서 이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을 지켜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까먹을까봐 이 성경을 읽어주고 막 읽어준 거예요. 계속 다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귀하니까. 그리고 막 해석해주고 가르쳐주고 막 유대인들이 신앙이 계속 자라도록 이렇게 돕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그 일을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곳간에서 이렇게 보물을 내오는 이 집주인을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천국 곳간의 보물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새 것과 옛 것을 이제 내오라는 것은 새 것은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뜻해요. 그러니까 신약을 말하는 거고 옛 것은 이제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율법과 이제 이렇게 선지서들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의 시대에서 율법과 선지서들을 배웠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옛 것과 새 것이 다 보물이라고 하시고 이것을 다 우리가 취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헤아려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헤아려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항상 구약이 어렵다고 막 신앙만 보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구약의 기초가 돼야 돼요. 기초가. 그래서 구약을 버려서는 안 되고 이 기초 위에 구약의 기초 위에 신약의 그 은혜의 복음을 세워서 완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이 다 본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띄워주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주셨다고 했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인간이 육체를 입는 거. 그러니까 말씀이 그 예수님이 육체를 입는 거. 그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주실 때는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지금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할 때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과 그 지혜와 그 위로와 예수님의 위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소망이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터치가 있는 거예요. 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오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 고비고비마다 그 꼭 필요한 그 생명의 말씀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일이 있을 때 말씀을 먼저 찾고 말씀을 먼저 갈급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어떤 말씀을 주실 건가요? 저도 그랬잖아요. 일본 성경할 때도 막 두려워. 그러니까 아버지 나 말씀을 주세요. 너무 두려워요. 사람들이 나에게 왜 이렇게 두려움을 주나요? 사람들이 내 귀에 들리는 거 두려움밖에 없는 거야. 8만 신이 있대. 너무 무서운 거야. 선교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 말씀 주세요. 그때 말씀 줬어요. 그 말씀 갖고 저는 혼자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야 돼. 그래서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 갖고 사는 거야. 환경은 사람들은 내 귀에다가 너무 힘든 거, 두려운 거, 무서운 거만 줘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다 쳐내버려야 돼. 이 환경,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아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주님이. 나에게 와요. 그래서 그 훈련을 계속 해야 돼. 안 되니까 말씀을 100,000번 계속 쳐버려야 돼. 이 환경을. 아빠가 나한테 말하는 거 말씀으로 쳐내버려. 계속. 하루에 1000번 막 쳐내버려. 이 말씀으로. 그래야 이겨. 그게 훈련이 되면 나중에는 괜찮아. 그거를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안 되니까 이 말씀을 한 절 잡고 계속 쳐내야 돼. 이 나한테 말하는 거 있잖아. 내 귀에 계속 들리는 말을 쳐내버려야 돼.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요거 체크해놨다가 이걸로 올리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는 이 오늘 말씀, 이 말씀 오늘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언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삶에서 폭발할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고 말씀으로 내가 성공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졌다는 것이 세상과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냥 말씀이 없어. 환경 보고 상황 보고 사람들의 말을 보고 내가 무너지고 낙심되고 하루 종일 막 두려워 떨고 막 힘들고 주저앉아 버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헤쳐나갈 힘이 없어. 세상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말씀이 살아계시거든요. 운동력이 있어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게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훈련을 처음에는 해야 돼. 처음에는 계속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이건 내 의지가 있어야 돼. 그래서 말씀 한 자를 붙잡고 계속 선포를 하세요. 계속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마귀는 말씀 충만한 교회를 아주 두려워해요. 우리 교회를 아주 두려워해요. 말씀 이렇게 말씀 충만한 교회를 아주 두려워서 벌벌 떨어.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잡아 끌어오려고 그래. 이 마귀가 통치를 해야 되거든. 이 사람을 통치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죽이고 싶은데 막 이 말씀으로 얘가 살아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막 잡아 끌어서 못 가게 하는 거야. 막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귀의 괴계를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을 악물고 와야 돼. 내가 가도 교회가 죽는다 와야 돼. 와가지고 그냥 말씀으로 계속 선포를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회를 아주 이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그걸 우리는 꼭 알고 말씀으로 계속 선포하세요. 이 마귀 새끼한테 우리가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말씀은 어둠의 세력을 끊어내는 그 좌우의 날성검과 같은 것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더 막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을 멀리하면 더 세상적으로 우리가 빠져버려요. 그래서 계속 세상적인 사람이 돼버려. 그래서 말씀이 최고의 말씀. 그래서 세상적인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계속 세상적인 얘기만 해. 막 세상적인.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막 만나면 말씀 얘기해요. 오늘 세상에 내가 막 이렇게 마음이 힘들었는데 딱 말씀 뜬 게 뭐였는지 알아? 핸드폰에 이 말씀이 떴어. 그래서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와,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이 났다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 물질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 그냥 사라져요. 왔다가 또 가고 또 왕창 왔다가 또 어느새 사라지고 그래. 그 물질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이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그게 나에게 이제 그냥 저절로 되는 그 힘이 생겨서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절로 와.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저절로 와. 그 훈련이 될 때까지 계속 말씀으로 선포를 하시고 말씀을 막 이마에고 막 손끝이 어디고 달고 다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경에도. 그래서 계속 말씀을 갖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말씀 중심의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막 자기가 부릴 수가 없잖아요. 이 마귀가. 말씀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귀가 부릴 수가 없으니까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이 마귀가 도망가도록 말씀의 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를 해요. 자꾸만 성경을 막 읽으려고 하면은 막 전화가 계속 오게 만들어. 또 막 문자가 오게 만들어. 막 계속. 그리고 딴 생각하게 만들어.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딱 가까이 두고 그냥 따따따따따따따따 성경을 계속 읽으세요. 그러면은 한 5장, 한 2장 정도 읽으면은 이게 싹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막 집중이 확 돼요. 그러면은 10장을 한 20분이면 다 읽어버려요. 그럼 집중이 확 돼요. 이거 떨쳐내는데도 한 막 열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거 떨쳐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자꾸 무너지면 안 되니까 이것도 굉장히 씨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계속 막 딴 생각 나고 막 저쪽에서 막 무슨 소리가 나고 막 계속 전화가 오고 막 그러더라고. 그리고 막 이게 뭐라 그럴까 집중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막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막
졸리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가까이 돼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가까이 되고 다다다다다 계속 읽어요. 그리고 막 다다다다 큰 소리로 계속 하니까 이거 막 2장 3장 정도 할 때까지는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나중에 읽다 보면 이게 이제 막 확 집중이 돼가지고 막 나중에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막 가슴이 떨리면서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계속 열흘이고 보름이고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그래갖고 끝까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하면서 한번 집중해보세요. 그래갖고 한번 이겨내보시면은 이겨낼 겁니다. 계속 어떻게 하든지 이거 마귀가 쌓여. 이 마귀의 짓이더라고. 계속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진 능력,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진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데 이 마귀가 귀신같이 알거든. 이 마귀 귀신이잖아. 이게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이 말씀의 능력만 가지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귀신같이 알아 이게. 그래서 우리가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복간에서 온 최고의 품격을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막 창조의 능력이 있거든요. 창조의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요. 하나님. 이 말씀에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그냥 하나님 그냥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막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버립니다. 보세요. 그 말씀을 막 몇 시간씩 읽은 자들 막 100독, 200독씩 한 자들 보면은 막 그 살 빠지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30kg 빠져버리고 막 그런 사람, 그런 능력자들 봐봐. 그런 사람들 보고 정말 도전받게 되더라니까. 막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믿는 거 그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됩니다. 정말 일을 안 보고 우리가 한번 뭔가 우리가 도전을 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그 성공하려면 이렇게 영적인 거에 성공해야지. 말씀은 또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머거리에 귀를 열으셨잖아요.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실 때도 그냥 무슨 수술을 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냥 말씀 한마디였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지만 지금 사역자들도 그런 사람 엄청 많아요. 지금 저도 보고 왔잖아요. 지금. 많은 사역자들도 그런 사람들 엄청 많아 진짜. 그래서 말씀에 임할 때 치유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지만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 죄로 막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더럽혀져요. 그래서 말씀으로 씻어내야 돼요. 말씀으로. 예레미야 5장 26절 좀 띄워주세요. 예레미야 5장 26절. 없습니다. 에이? 여기 있네. 예배소도 맞아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뭐라고요? 시작.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거룩을 유지하려면 내 결심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계속 읽어요. 계속 읽고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더러운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묻어온 것들을 이렇게 나의 온갖 죄와 쓰레기들이 씻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 인생의 방향과 또 리더십을 잡아가요. 시편 119편 105절 띄워주세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요. 그러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가 걸어가는 발마다 등을 비춰주고 내 길의 빛이에요. 내 길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캄캄한 동굴 속에 왜 그 눈앞에 비추는 후레쉬 딱 이게 꺼버리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멘붕이 와버리잖아요. 근데 내 인생의 말씀을 지워버리잖아요. 그럼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내 맘대로 살 것 같죠. 그냥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막 살 것 같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막 멘붕이 와버려요.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해버려요. 이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세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죽어가는 몸과 마음이 살아나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일이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골짜기 교회의 많은 뼈들이 살아나는 그런 성령의 생기가 말씀이 되고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생각이 단순해져요. 막 복잡해. 막 우리의 막
그 살아온 그런 생각들 경험들 때문에. 근데 말씀 딱 들어야 단순해져 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마음이 평화가 옵니다. 그 말씀을 탁 믿어버리면 그냥 평화가 와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비전도 생겨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변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딱 믿어버려요. 그냥 다른 거 다 쳐내버리고 말씀만 딱 들어야 돼요. 그리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립니다. 이 말씀 딱 들었을 때.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서기관들에게 지금 맡겨주셔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게 하셔서요. 그래서 천국 국가의 열쇠를 준 겁니다. 이 서기관에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예수님 시절의 서기관들이 타락해버렸어요. 이 귀한 소명을 함부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실망을 하시고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두 번째 보면 누가복음에 지금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율법교사는 지금 서기관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첫 번째 죄는 자기가 가르친 대로 지금 살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가르치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지금 그 이선을 했다는 거죠.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막 누가복음 11장 46절 오늘 두 번째 본문 11장 4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 시작. 이르시되 화이스 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주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은 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여기 무거운 짐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걸 무겁게 만드는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해석한 규례를 율법을 613개나 지네가 만든 거야 지금. 무슨 엘리멘트에 손을 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율법을 613개를 얘네들이 만들어 버렸어. 그리고 지네는 그걸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이게 그게 너무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마치 불필요한 구제들을 막 잔뜩 만들어내서 자신들의 그 존재 의미를 만들어가는 그 공무원들처럼 막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말씀이 너무너무 힘들구나. 너무너무 무겁구나. 이 말씀 지키기가 너무너무 무겁구나. 그래서 영적으로 막 피폐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만 들어도 막 영적으로 피폐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위선을 예수님이 질타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는 대로 살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진짜 교육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말만 하면 그게 누가 듣겠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강대상에 쓴 이런 목사들이 보면 진짜 목사들이 진짜 삶을 잘 살아야 되는데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강대상에서 좋은 말만 하면 성도들이 그게 듣겠어요. 에이 지는 저렇게 살면서 저런 말만 하네. 그러니까 안 듣겠죠. 그래서 목사나 이 강대상에 선 사람들이 정말 삶을 잘 살아야 되겠죠. 삶을. 그래서 조심스럽죠. 정말 그래서 목사는 아무나 되면 안 되고 그래서 강대상에 아무나 서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진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선포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기관들의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49절 오늘 본문의 49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가 이르시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니 그 중에 더러를 죽이며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설교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선지자들을 죽였을까요? 왜 죄에 대해서 얘기하냐? 왜 회개에 대해서만 얘기하냐? 축복에 대해서 좀 얘기해야지 이러면서 그런데 오늘날도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부담스럽다고 막 내 귀를 닫아버리면 그게 선지자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그냥 선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선포한 그대로 들어야 되는데 부담스럽다고 막 자기 몸에 그 좋은 것을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말씀이 회개해야 될 말도 있고 축복의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죄를 졌으면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이렇게 듣기 싫은 말은 안 들으려고 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죽는다 이거죠. 그래서 자신이 먼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것이 진짜 서기관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세 번째 죄는 또 뭐냐면은 누가복음 11장 52절 오늘 52절
시작. 파시디뇨 너희가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가 막았느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열쇠, 천국 복간의 열쇠거든요. 그 천국 복간에 이 말씀을 듣고 해석해서 자기가 먼저 은혜를 받고 가르치는 자가 먼저 그 말씀을 듣고 먼저 은혜를 받고 자기 먼저 회개한 다음에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나눠서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서기관들에게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 말씀의 보화를 캐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절대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고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캐는데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안 들어가니까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전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전하니까 은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보고 삶에서 은혜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하고 이래서 말씀을 캐서 이렇게 해서 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전하니까 은혜가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자기도 못 들어가고 자기가 맡은 그 시대 양떼들에게도 지금 영적인 그 암흑 상태에 두는 그런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그러잖아요. 말씀을 뭔가 일이 생기면 말씀을 먼저 받아라.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서 그걸 해결을 받아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한다는 거죠. 지식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사람을 속여도 주님을 못 속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질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영적으로 둔해져 버리는 거죠. 이걸 안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못 알아봐. 그때 당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오셨지. 인간은 몸을 입고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치유하시고 다 다니시는데도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질 않으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분명히 구약에 얘기하셨거든요. 지금 재림의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재림의 예수님이 온다라고 가르치는데도 우리가 모르면 안 돼. 그러니까 재림의 예수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나팔 소리가 나고 큰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대로 오시는 거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도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 진짜 깨어 있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는 이런 것들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타하지 않게끔 여러분도 이 간대상에서 전하는 거 진짜 영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이런 것들을 믿으시고 지금 성경 읽기를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받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안 되고 정말 주님 오시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다시 오실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믿으셔야지 이 세상 돌아가는 것들 주님 손 안에 있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지금 영적인 세계 안에 다 있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들을 이 삶이 다 주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믿으시고 따라주셔야지 안 따라주시면 그냥 멸망에 그냥 늪으로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다 이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못 알아본 것은 이 말씀의 곡간의 키를 가지고도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곡간의 키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았던 서기관들의 그 책임이 큰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도 지금 다시 오실 예수를 전하지 않는 이 목회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고 또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를 계속 가르쳐야 되고 뭔가 프로그램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말씀을 있게끔 계속 가르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따라주시고 정말 이거는 예수 믿는 거는 죽고 사는 거에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죽고 사는 거에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꼭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가 쥐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쥐어져 있으니까 말씀을 먼저 듣고 회개하고 깨달은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가 쥐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열어서 다른 영혼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다 빼고 그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막 하늘의 그 창고랑 연결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영적인 힘이 없어서 쓰러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우리가 최후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져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다 져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백성을 살려야 될 그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시대가 어둡게 한 것은 서기관들에게 지금 너희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지금 계속 누가복음에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아 율법사들아 지금 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말씀을 다시 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이라는 이름에 담긴 원래의 뜻을 되찾고자 한 것입니다. 원래의 그 뜻을 서기관들아 내가 다시 그 말을 쓰셔서 너희들을 회복하라 이 뜻이겠죠. 그들이 타락하고 직무유기를 해서 그렇지 서기관의 그 직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살리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 곳간이 풍성하지만 아무에게나 문이 열리는 건 아닙니다. 그 천국의 제자들, 서기관들에게 열쇠가 있고 그가 가서 보화를 캐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얼마나 이 중요한 존재인가요? 그런데 이 천국의 중요한 서기관이 되려면 뭐 신학교 가면 될까요? 문자 그대로 천국의 제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초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 자기가 그 말씀에 부서지고 이 말씀 하나하나에 내 생각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죄를 해결하고 변한 그 경험이 있어야 천국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근데 그들은 공부도 많이 했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또 지식적으로 구약을 막 많이 알았고 직분도 있었지만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또 모르고 있었어요. 이들이. 또 보면은 의사인데 사람을 치료하지 못하면 돌팔이잖아요. 자기가 의사인데 치료 못해요. 돌팔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서기관인데 말씀으로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면 그거는 뭐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은 영적인 돌팔이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럽지만 지금도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난 은혜의 체험이 없이 말씀 전하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목회에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설교 준비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또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책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또 엎드려 기도도 중요합니다. 계속 기도해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를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변하고 그러면 부흥이 오고 또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먼저 자기가 그 십자가 복음 앞에서 깨어지고 성령의 또 불을 기도를 통해서 계속 지펴나가는 사람이 돼야 될 것을 믿습니다. 천국 곳간 열쇠를 받은 집주인이 이 곳간문을 막 잠그고 보화를 자기는 이게 그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들에게 주는 사명이 끊임없이 그 안에 보화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계속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계속 가지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옛 것과 새 것, 구약과 신약을 보물을 가지고 나와서 양들에게 계속 먹이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양들의 필요에 따라서 끊임없이 이 말씀의 보화를 캐내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아니고 10년, 20년 하기 위해서 서기가 누구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은혜에 충만해야 되겠죠. 예레미야 15장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었소.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아멘.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먹는다. 이거는 단순히 읽는다가 아니라 읽고 씹고 계속 내 안에서 완전히 녹여내는 거예요. 내 살과 몸과 뼈가 되도록 계속 말씀을. 그래서 제가 막 하루에 10번, 1000번이라도 계속 씹으라고 그랬죠. 먹으라고.
그래서 나의 삶의 일부분이 될 때까지 막 내 속에 가라앉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흠뻑 체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천국의 제자들이 서기관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의 제자 된 심정으로 설교를 준비하려고 지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일주일 내내 막 설교 준비를 해요. 계속 그냥. 그러니까 저는 주일 딱 끝나면은 이게 세 편의 설교가 딱 공책으로 딱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직접 써가면서 쪽지를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산에 가면서도 이렇게 쓰고 이렇게 딱 세 편에 하면은 와, 이 세 편이 되게 보물 같은 세 편이었는데 이게 이제 다 썼잖아요. 그럼 다시 또 세 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주일 저녁부터 이제 계속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들리지도 않고 빨리 가야 되는데 누가 만나자고 그러면 벌써 이렇게 막 만나기도 싫고 밥 먹기도 싫고 그냥 이 준비해야 되니까 막 온통 그래서 그러니까 막 온통 신경 이렇게 쓰고 이 귀한 말씀들을 어디서 어떻게 캐내야 되나. 그나마 이제 수요일하고 주일은 이제 강의니까 거기서 이제 찾아서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제 주일은 또 어떻게 찾아야 되고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멍하고 있는 상태에서 탁 하나 주면 이제 거기서 또 찾고. 그러니까 참 은혜예요, 은혜. 제가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우리 정남이가 잘 알 거예요. 저 언니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할까 아마 의아해 할 거예요. 나중에 제가 다 고백하겠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성도 2,000명 되면 내가 그때 고백할게요 그랬는데 우리 정남이가 아마 알 거예요. 진짜 제 힘으로는 못해요 이거. 그래서 진짜 이거 하나님 은혜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귀하게 준비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흘리면 안 돼요. 이게 생명 같은 말씀을 정말 한 개라도 붙잡고 여러분들도 같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함께 저랑 천국 가야죠. 가서 그리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살아나야죠. 마귀에게 당하지 말고 여러분도 이 땅에서 승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사부님한테 제가 계속 그냥 이 귀한 보물을 자꾸 놓치고 있으니까 우리 사부님 제가 녹음했어 그러면 그 말 하지 말래. 근데 저는 너무 귀하니까 말을 하는데 그 말하면 자기 너무 말한대. 근데 자기는 그거 만드는 거 있잖아. 그거 이쁘기도 하고 너무 귀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귀하지만 그거보다 이게 더 귀하니까 자꾸 말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더 그 귀한 걸 저도 세상 것도 다 누려봤잖아요. 자기보다 더 많이 누려봤거든 제가. 나이트도 가봤고 남자도 자기보다 더 많이 만나봤을 거예요. 그런 거 다 해봤지만 그런 거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데 뭐가 안 맞아 그러더라고. 그 귀한 거를 내가 아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걸 하고 있더라고 계속. 납땜하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 귀한 보물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의 창고에서 보화를 해내는 작업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고 또 하고 신중하고 아침에도 저는 1시간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입술이 둔합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들이 정말 일주일 동안 마귀에게 당하지 않고 살아내게 해주세요 하고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1시간 일찍 나와서 또 육의 양식도 맛있게 또 준비 하나님 맛있게 해야 돼요. 다 맛있게 먹어야 돼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작은 무리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살아난다면 얼마나 그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보물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기도하니까 여러분들도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제가 눈으로 봐요. 절망에서 돌파하기도 하고 소망을 얻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이렇게 첫사랑이 회복되기도 하고 육적인 치유와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또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흘러보내지 마시고 말씀을 귀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씀을 귀하게 받는 사람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 눈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귀한 보배로운 말씀을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그 말씀으로 변화받고 돌파되고 살아나고 치유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맡은 자로 저에게 세우시고 이 귀한 말씀 이 보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말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보화와 같은 이 말씀을 아버지 맡은 자로서 아버지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을 정말 귀중하게 이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이 보배로운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살아나게 하시고 이들이 정말 귀하게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천국 복음으로서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모두 정말 이 땅에서도 하늘의 그 보화를 다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그 모든 능력을 다 받아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